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하니까 훨씬 좋고 또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전심으로 예배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찬양팀들 보니까 더 힘이 나고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예배 때문에 더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전달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보통 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 할 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이냐, 시편 119편 성경장 중에 제일 긴 장 176절까지 있는 제일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으로도 유명한데 그 119편에 176절이나 되는 그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시편 119편의 핵심 주제는 뭔가?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하면 말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편 119편과 함께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단어는 고통입니다. 이 시인 안에 있는 이 감정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 끝자락에, 벼랑 끝에 서서 정말 떨어질까 말까, 죽을까 말까, 살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처참하고 곤혹스러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통과 말씀이 평행해서 싸우는, 고통이 앞서다가 말씀이 앞서다가, 절망이 앞서다가 말씀이 앞서다가, 그래서 이 장이 길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통이 그렇게 길었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때로 고통은,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이유와 핑계가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나?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는가? 고통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핑계거리가 돼요. 거봐, 고통이 왔잖아. 거봐, 실패가 왔잖아.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고통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시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믿음을 흔들어놔요. 도대체 너를 돕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내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특별히 코로나 현장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단절 가운데, 생존의 위협 가운데, 관계의 단절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계신가? 온라인으로 내 예배를 받고 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런 절박함이, 그런 믿음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119편의 시인처럼 그 고통과 계속 말씀을 병행하면서 고통이 올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을 향한 의지, 말씀을 향한 집중력,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죠. 말씀으로 돌파하죠. 그 어떤 때보다 위기가 많을수록, 어둠이 많을수록 빛의 위력은 강해져요. 깜깜할수록 작은 빛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외로움의 시대에 더 가까이 느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고통과 연단을 통해 더 견고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그런 배경을 잘 가지시고 말씀과 고통,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복 중에 이 시인이 보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 같아요. 많은 복을 내가 경험해봤지만 그 중에 제일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건강도 복이고 성공도 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복이고 많은 세상에 무수한 복이 있지만 내가 그 복을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내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었더라. 이 복을 실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에게 말씀이 복인가? 예배가 복인가? 기도가 복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소원이 다 사라질 만큼 하나님 다 필요 없네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네요. 예배 안에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찬 이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제가 자주 강조하죠. 예배를 드릴 거면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온 에너지를 쏟아서 예배 끝난 다음에 기절할 만큼 쓰러질 만큼 그렇게 예배 보셨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본 지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성령 집회를 좀 해야 온 힘을 쏟고 목이 쉬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내 영혼의 이 갈증이 다 채워지도록 성령 집회 때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때 부르짖기 위해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부르짖고 외치고 누가 보든 말든 소리치고 울고 손들고 뛰고 춤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둘째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 지키게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키는 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게 해 주신 거죠.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똑똑한 기도죠. 이분이 뭘 아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는 지킬 능력이 없네요. 내가 지키겠다고 말해도 내가 지금 마음은 지킬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 나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입니다. 내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헌신의 고백을 해도 나는 내일 등을 돌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욱하고 손쉽게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네요. 내 말에, 내 약속에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지킬 수 있는 힘, 말씀을 지켜나가는 힘, 믿음의 힘,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인격도 과정이 필요해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성격이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이 돼요. 우리의 관계 역시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이 돼요. 인간 간의 신뢰도 오랜 기간을 두고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 말은 믿어도 되겠구나, 이 사람 말은 참 진리구나. 우리의 신앙 역시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사랑했어요. 내일의 사랑은 몰라요.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잠깐 만나도, 잠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말에 무게감이 있고 신뢰가 가요. 잠깐 얘기했는데, 처음 만났는데 잠깐 얘기했는데 말이 믿어지는 사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가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 얘기 안 했는데 묘하게 설득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그냥 믿고 싶어지는, 이 사람이 온몸에 신뢰가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사람이 신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말에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경건의 훈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예배의 내공, 기도의 내공, 말씀의 내공, 똑같이 말씀을 읽는다고 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찬양을 많이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엎드린 그 사람의 한마디는 굉장한 이 말씀의 파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입이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라고 말할 때 다른 분들이 그 말을 믿게 되는 그런 신뢰가 쌓이는, 믿음이 신실한 그런 말씀을 지킬 능력과 힘이 생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요셉, 다윗,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라, 모세는요 80에 시작했다니까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80에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80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맹훈련을 시키셨죠. 하루아침에 믿음이 쌓인 게 아니. 요셉도 15년 넘게 광야에서 계속 추락했죠. 본인은 실수한 게 없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엇나간 게 없어요. 하나님께 계속 잘했어요. 성실했어요. 신실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어요. 그런데 계속 인생은 꼬이고 감옥까지 가죠. 다윗도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충성했는데 광야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을 갔어요. 그런 깊은 고난을 통해, 깊은 광야의 삶을 통해 그 고통과 말씀이 계속 병행하면서, 지금 여러분 안에도 이게 아마 갈등이 있을 거예요. 현실과 고통과 말씀과, 말씀이 앞서는가 고통이 앞서는가,
말씀이 앞서는가? 현실이 앞서는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우리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은 예배가 아니, 다 믿음의 깊이가 다른 예배예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큰 믿음, 믿음이 크도다. 이 사람의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겠죠. 깊은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어요. 농도가 옅은 믿음이 있고 밀도가 아주 진한, 진액이 나오는 깊은 믿음. 주여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외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믿음.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건드리는, 터치하는 능력의 그런 화살과 같은 말씀이 나가는 그런 입술의 권세가 있는 말씀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말씀의 선포가 설교자만, 목사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녀들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상황들을 향해,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렇게 말씀을 지켜나갈 때 말씀에 집중력이 생겨요. 말씀에 집중력이 생기면 내 삶에 집중력이 생기죠. 예수님도 시간을 압축해서 집중해서 사용하셨어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에 집중하셨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12명에게 집중하셨고, 십자가에 집중하셨고, 성령님께 집중했어요. 40년 광야 끝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좋았던 탄탄했던 광야 안에 40년 동안 훈련했던 그 견고한 믿음, 여호수아가 성을 치고 물질렀던 그 견고한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사기가 되었고 사사시대가 되었고, 그 믿음은 가나안 문화 가운데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너무 화려한 문화 때문에, 너무 차원이 다른 문화 때문에, 그 문화가, 그 사회가, 가나안 세계가, 별별 천지가 있는 그 새로운 세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분산시켰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화에 집중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이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견고해져서, 내 안에 말씀이 견고하고 탄탄해져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어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련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내기를 내가 원합니다. 돌파해내는 것, 뚫고 가는 것, 탱크처럼 그냥 밀고 가는 것. 장애가 있지만, 제가 자주 쓰는 단어, 거침없이 방해를 받지 않고, 방해가 있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가 되지 않는, 그냥 밀어붙이면 무슨 장애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두려움의 장벽 앞에서, 세상의 그 높은 장벽 앞에서, 세상의 그 삭막하고 무서운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탱크로 밀고 나가는, 내 길을 굳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로 8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말씀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항상 고칠 게 보이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항상 자신이 없어요. 옷태도 안 나고, 살도 빼야 될 것 같고,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고칠 게 왜 이렇게 자꾸 보이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 말씀의 거울을 비치면 부끄러울 것이 사라진다.
거울을 보는데 내가 봐도 내가 예뻐요. 당당해요. 거침이 없어요. 아주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자신감이 넘쳐요. 왜일까요?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예쁘게 단장해 주었기 때문에, 말씀의 깨끗함과 고결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정직함이, 내가 투명한 사람, 깨끗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고칠 게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볼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숨고 위축되고 찌그러지지 않고 그러지 않은 당당한 사람, 예배할 때 물론 죄인이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사실 잘했다고 말할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9절로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9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9구절절 밑줄을 치고 싶은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이니이다. 청년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샤워를 하면 깨끗해지는가? 옷을 잘 입으면 깨끗해지는가? 좋은 향수를 바르면 깨끗하게 지는가? 겉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속이 더러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새카만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찬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가릴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청년이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번 따르시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한 번만 더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담대함이 내 안에 생겨서 내가 당당하게 거짓 앞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힘 앞에서도, 세상의 많은 권세들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옳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또 나오죠.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전심이 필요한 거예요. 반심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일부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워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그거 내놓는 거냐? 다 내놔. 다 내놔. 다 드려야 다 주세요. 하나님. 전심의 예배. 전심의 인생. 자꾸 여러분 거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드려 보십시오. 예배 시간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사로잡히셔서 하나님 앞에 꽂히셔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확대하시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잊어버리셔도 다시 생각하고 채워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우리가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단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힘을 다해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싶습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한 게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말씀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꽉 차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꽉 차면요 부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꽉 차면 무서울 게 없어져요. 갑자기 힘이 나요. 갑자기 기쁨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샘솟아 올라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두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